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까지 봉독합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쉬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지난 시간에 여섯째 인을 뗄 때 일어나는 일이 단순치가 않아서 지난 시간에 다 말씀드리지 못하고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 동영상 일부도 중단되어서 오늘 조금 연장한 후에 8장으로 넘어갑니다. 조금 진도가 좀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은 안 되면은 어느 수요일 때 1시간 만에 마치지 말고 2시간씩 이렇게 진도가 나간다든지 하면은 어떻든 우리가 11월 첫 주, 10월 마지막 주나 11월 첫 주까지는 계시록이 마무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뭐 우리에게는 거의 익숙하지 않은 생소하고 낯설은 또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제 학자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가상 시험, 시뮬레이션이라고도 하는데 가상적으로 실험을 해본 그런 영상이 하나 있어서 마침 또 KBS 같은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신 분도 있지만은 안 보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걸 같이 보고 이 영상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것은 어려워요. 저작권 때문에. 그래서 따로 우리 파일 밑에 더 보기라는 데 누르면은 링크를 걸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구에 충돌한 천체의 크기와 그 횟수입니다. 지름 500km가 넘는 천체가 최대 6번 충돌했을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지구는 몸집이 커져갈수록 좀 더 커다란 천체를 끌어들이는 거대한 자석처럼 변하고 만 것이죠. 지름 500km의 천체가 충돌할 때 지구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구 물리학을 전공한 과학자의 감독하에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천체의 크기나 그 충돌의 영향을 알아보기 쉽게 하려고 현재의 지구에서 충돌이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지름이 500km라면 남한을 뒤덮을 만한 크기입니다. 낙하 지점은 일본으로부터 남쪽으로 1500km 지점의 태평양으로 정했습니다. 천체의 속도는 시속 72,000km. 하지만 천체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으스스할 정도로 느려 보이는군요. 두께 10km의 지각이 통째로 걷어 올려집니다. 지각 해일로 불리는 현상이죠. 지각 해일이 엄습한 수심 4,000m의 바다도 마치 얇은 껍질처럼 보입니다. 크기가 1km나 되는 거대한 파편들이 솟구쳐 오릅니다.
일본 열도도 분쇄되고 맙니다. 수천 킬로미터 높이로 날아간 파편들은 대기권을 돌파해서 우주 공간까지 도달한 후 그야말로 가공할 만한 존재죠. 천체 충돌 직후 우주에서 보면 운석공 안에 이변의 주역이 드러납니다. 장렬하듯이 빛나는 거대한 덩어리. 이것이 기체가 된 암석인 암석증기이며 그 무게는 무려 1000만 메가톤입니다. 돔 모양으로 부풀어 오른 후 밀어 올려지듯이 순식간에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갑니다. 지금의 지구로 추정하면 일본 남부 해저에 낙하한 지 3시간여 만에 암석 증기는 히말라야 산맥에까지 이릅니다. 온도 4000도의 열이 초속 300m로 밀려옵니다. 암석 증기로 뒤덮인 가운데 눈은 순식간에 녹은 후 강을 만들 틈도 없이 증발해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충돌 지점의 반대편에 해당하는 아마존에도 도달합니다. 고열 때문에 나무가 차례대로 자연 발화해서 밀림은 눈 깜짝할 새 불바다로 변합니다. 충돌한 지 하루 만에 지구는 마침내 장렬하는 암석 증기에 갇혀버립니다. 암석 증기는 1년 가까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맙니다. 순식간에 수많은 태양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죠. 생명의 요람 바다도 변동에 휩싸입니다. 암석 증기에 뒤덮인 직후 해수면엔 거품이 격렬하게 이입니다. 바다가 끓기 시작한 것이죠. 극심한 증발에 의해 해수면은 1분에 5cm라는 맹렬한 속도로 줄어듭니다. 바닷물이 증발되자 소금이 드러납니다. 이 소금도 금세 증발돼 갑니다. 모습을 드러낸 해저는 여지없이 고열의 영향으로 용암처럼 녹기 시작합니다. 충돌로부터 약 한 달 후 암석 증기 아래에 놓인 지표면입니다. 평균 수심 4000m의 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군요. 지름 500km인 천체와의 충돌. 이는 생물을 모조리 멸종시키는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지구는 생명을 감싸 안는 자상한 어머니가 아닌 대변동을 거듭하며 생명에게 시련을 안겨주는 엄한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소행성의 충돌의 그 속도를 잠깐 말씀드립니다. 소행성이 대기권에 지림하는 속도는 초속으로 20km per second,
1초에 20km, 권총알은 초속 500m 정도고 M16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고성능 총이 초속 약 900m 가는데 그것의 20배, 총알 굉장히 빠른 총알 M16이라고 하는 총알의 속도보다도 20배 이상 빠른 속도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 소행성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속도가 총알의 20배 내지 40배 정도 속도로 진입하게 되면은 오는 도중에 대기권에 진입할 때 거의 뭐 역시 암석 전기처럼 변하면서 타요. 근데 어떤 거는 다 타버립니다. 작은 거는. 그래서 지구에 문제가 안 되는데 큰 거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큰 거는 어느 정도 타지만은 결국 지구에 충돌하면서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그런 현상을 가져온다는 거죠. 따라서 소행성 중에 작은 것들은 거의 다 타서 증발해 버리는데요. 그러나 크기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됩니다. 첼야빈스크, 우리 우랄 산맥 근방에 지방과 튜멘주에 떨어진 소행성들은 상당한 크기였기 때문에 다 증발하지 못하고 건물에 충돌을 했고 약 4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2013년 10월 15일에 있었던 일이죠. 첼야빈스크에 떨어진 소행성 조각들은 지상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사람들이 뭐 그렇게 많이 다쳤어요. 하나도 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대한 운석들이 지구 대기와 충돌하면서 작은 조각들로 산상조각 나서 불타는 상태로 그 불비가 오는 것처럼 땅으로 떨어지는데 그런 그 자연 현상이 옛날 같으면 이게 촬영이 안 되는데 대개 웬만한 자동차에는 블랙박스가 있어가지고 수많은 자동차들이 그때 운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촬영하려고 의도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블랙박스에 그냥 자동으로 찍힌 걸 몇 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번 동영상을 볼까요? Что ли ушла? Туда. Видишь, он уже стат бежит. Ебать! Нихуя!
Блять, война нахуй. Чё за, блядь? 계산을 했는데 그 계산한 요겁니다. 바로 요 21개, 별 1개가, 혜성 1개가 쪼가리가 나되 21쪼가리가 났었는데 그 중에 7번째 별, 7번째 충돌한 별이 제일 큰 별이고, 여기 해상도가 제일 깨끗하다 싶어서 요 구덩이의 직경을 재어보니까 우리 지구가 퐁당 하고 들어갈 정도로 큰 구덩이를 남겼는데 목성 전체 표면에 있는 흔적 구덩이 중에 제일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이 사건이 2004년? 아니죠. 1994년 7월 17일 날 있었는데 벌써 참 오래됐네요. 그날 이후로 천문학자들의 인식이 거의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그 천문학자들의 인식이 뭐냐? 지구 종말은 다른 이유로 말미암지 않고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아니고 별이 소행성 중에 어떤 별이 지구에 충돌함으로 지구는 끝장난다. 그런 견해로 전부 거의 일치가 됩니다. 모든 천문학자들이 인식을 같이 하게 됐고, 따라서 그 사건이 모르는 사람은 모른 채로 지나갔는데 아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잘 정도로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이 테마로 해가지고 그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회사의 미미 레드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그 영화가 미미 레드 감독이 딥 임팩트라는 영화예요. 그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중학생 하나가 망원경을 가지고 이렇게 그 우주를 관찰하다가 크지 않은 어떤 별 하나가 지구를 보고 다가온다는 거야. 얘가 보기로로. 그래서 자기가 정확하게 봤는지 어떤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그 천문학 교수에게다가 이걸 제시했더니 궤도 계산을 해보더니 이 소행성이 지구를 정조준하고 다가온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은 남아있으니 지구에게 도착한 데까지 시간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미국의 의회가 모여가지고 그 대안을 마련하는데 대안이 뭐냐? 대안은 뭐 연구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우주선에다가 핵폭탄을 싣고 마중을 나가서 거기 그 소행성에 착륙을 해가지고 거기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핵폭탄을 거기다가 소행성 속에 집어넣고 그 이륙해 나와가지고 안전거리가 확보됐을 때 리모컨으로 빵 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흐트러가지고 지구의 충격을 줄인다. 충돌의 충격을 줄여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마중을 나가서
핵폭탄을 거기다가 구멍을 뚫고 집어넣고 나와서 그 폭발 단추를 눌렀는데 가루가 안 되고 그냥 갈라진 거야. 몇 쪼가리로. 근데 남아있는 그 중에 제일 큰 덩어리는 여전히 지구를 보고 날아오는데 그것이 충돌하면은 역시 지구는 전멸한다. 그러니까 우주선 그 선장이 그 우주선에 21명인가 타고 있었는데 우리 21명이 그 우주선을 가지고 저기 핵폭탄을 가지고 우주선 탄 그대로 소행성에다가 지구를 보고 달려가는 저 소행성을 보고 들받아 가지고 폭발시켜서 가루를 만들어 버리면 우리는 고통 없이 순식간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고 지구를 건질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 그런 영화인데 보신 분도 있지만 안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일부분만 제가 잘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Messiah. We're ready to begin our run. Are our families there yet? They're on their way, Messiah. Disengage autopath. Here we go. We're at perigee. Wolf contact in 4 minutes, 45 seconds. We'll never be closer to home than we are right now. Come on. Messiah, we
got some people here that want to talk to you. Wendy, honey. You promised me you keep doing your church thing. And I'll be there. Right next to you. Haunting you. You better come back and haunt me. I love you. Where's Mommy? Hey, Mommy. Take care, Daddy, for me, okay? Well, she does a good job. She misses Mommy. I miss you. I love you, Mommy. I love you very, very much. David. You know what I want to say? I know. Wolf contact in 2 minutes, 30 seconds. Oren. Mariette, it's at your folks' place up in Utah. We sent a plane for her, but she isn't here yet. Fish, your sons are both on active duty. We tried to get them back, but we couldn't get them here on time. I'm sorry. Well, Mitch, I want to say goodbye to Mary. I want to tell her I love her. And ever since we've been apart, every day, I think about her. Mary, I'm coming home. Coming up on target 625 miles. Range 600 miles. Wait! Oh God, wait! Wait! I'm coming! Warren! Warren, are you there? Mariette, I'm here. I can hear you. Sweetie. Mariette? Baby, this is your father. His name is Oren. I named him after you. Hello, Oren. Show him what you brought him. He's holding up a little rocket. It's a mighty powerful rocket you got there. He's laughing. I can hear him, I know. Mariette, I'm hugging you both right now. I'm holding you. 25 seconds. Prepare to synchronize the nukes. 23. 22. 21. 20. 19. 18. 17. 15. It's been a pleasure serving with you, Commander. The honor's all mine, Andy. Be good. Oren. Be good. Watched as the bombs shattered the second comet into 1,000,000 pieces of ice and rock that burned harmlessly in our atmosphere and lit up the sky for an hour. Still, we were left with the devastation of the first. The waters reached as far inland as the Ohio and Tennessee valleys. It washed away farms and towns,
forests, and skyscrapers. But the water receded. The wave hit Europe and Africa too. Millions were lost. Countless more left homeless. But the waters receded. Cities fall, but they are rebuilt. And heroes die, but they are remembered. We honor them with every brick we lay, with every field we sow, with every child we comfort, and then teach to rejoice in what we have been re-given. Our planet, our home. So now, let us begin. 네, 이와 같이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텐데 이것이 전부 다 6번째 인을 떼실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영화가 막 나가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신앙의 바탕이 있기 때문에 또 어릴 때 뭐 주일학교 다니면서 들은 바가 있어서 그런지 미국의 과학자들이 이런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데요. 우주선 방주입니다. 우주선 방주. 그래서 별들이 충돌하기 전에 이런 미리 우주선 방주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여기 보면 아크 오브 스페이스라고 방주는 방주인데 우주선 방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물들 다 한 쌍씩 건강한 거 태우고 정결한 거 7쌍씩 막 태우고 그리고 사람도 이제 검둥이, 흰둥이, 노랑둥이 막 건강한 사람들 태워가지고 우주선에 다 준비하고 있다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가 별이 충돌하기 전 한 일주일 전쯤 해서 지구를 떠나서 우주 궤도 바깥으로 나가서 이제 도는 거죠. 그 안에 충분한 양식을 비축했다가 먹으면서 그런 이제 별이 충돌하게 되면은 바닷물이 수증기가 돼가지고 올라가지고 두터운 구름층을 만들면서 구름층이 뭐 얼음처럼 이렇게 얼어가지고 덮어 있는데 그 밑은 다 얼어버려요. 빙하시대처럼 또. 열기가 식으면서 바로 빙하처럼 될 텐데 그 빙하시대가 끝날 때까지 우주선은 궤도를 돌고 있다가 어느 정도 그 안개나 구름이 다 거치고 사람이 살 수 있겠다 싶을 때 지구로 내려와서 다시 역사를 시작한다. 그래서 좋은 곡식 종자 같은 것도 지금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지구상의 어떤 암벽에다가 그 구멍을 뚫고 거기다가 곡식 종자, 채소 종자 이런 그 씨앗들을 다 비축해 놓고 그 어느 지점에 그런 씨앗들이 있다는 보물 지도 같은 걸 그래 가지고 여러 수억만 장을 지구에 뿌려 놓으면은 비닐 코팅을 해 가지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씨앗을 찾아가게 하겠다 뭐 그런 것까지 연구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과학자들과 천문학자들은 실제로 별이 떨어진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깜깜하게 하고 있고 일반 과학자, 천문학자들이 오히려 먼저 알고 이런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저는 92년도 봄에 요한계시록 해석을 쓰면서 반드시 별이 떨어져 가지고 지구는 큰 재앙이 온다고 했는데 93년도 7월 17일에 슈메이커 레비 넘버 9이란 그런 별이
목성에 충돌하는 걸 보고 확신을 갖게 됐고 그 이후로 그 30년 넘어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의 그저 자기가 무슨 천문학자도 아니고 목사가 저런 엉뚱한 소리 하냐, 공상과학 소설을 쓰지 이런 빈정거리는 소리를 하면서 안 들어요. 교회처럼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런 충돌이 있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하면 이 별이 충돌했을 때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그 비극들 중에 몇 가지를 좀 짚어보면, 첫째, 인간들의 교만과 욕심의 상징물이 고층 빌딩들이죠. 교만과 욕심의 상징물이 고층 빌딩, 대장동 이런 것 다 빌딩, 건물 이런 것들인데 이거 하나도 남기 돌 위에 돌 하나 처음 놓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두 번째, 더 무서운 게 뭐냐? 원자력 발전 시설들이 다 파괴되고 방사능이 유출됩니다. 이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대소형 댐들과 저수지가 다 파괴되고 침수가 됩니다. 교량들과 고가 도로 등의 구조물이 인간들이 철근 콘크리트로 아니면 철골로 만든 거 다 무너지고 파괴됩니다. 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이거 다 파괴되기 때문에 일순간에 우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갈 겁니다. 전기, 전화, 통신망이 하루아침에 다 망가지고 말 겁니다. 병원들과 약국들 모든 의료 시스템은 다 중단될 겁니다. 모든 유통업이 다 마비가 되고 사람들에게는 식료품 공급이 중단될 겁니다. 모든 방송과 신문과 미디어가 다 마비되어 가지고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를 거예요. 은행들과 금융시장과 보험회사 모든 것들은 다 마비되어서 돈도 휴지가 되고 증권이나 보험 증권 다 휴지가 됩니다. 군인이나 경찰들처럼 무기를 가진 자들이 설쳐될 거고 이 일이 겨울이나 여름이 되면 그 고통은 더 심하게 될 겁니다. 기름이나 연료를 구할 수도 없어서 모든 자동차 교통수단은 다 멈추어 서게 될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직장은 영원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행정도 사라지고 치안도 보안도 사라지게 될 겁니다. 자, 이 모든 재앙이 순식간에 밀어닥친다는 거예요. 살기 좋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무도 막아낼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고 거기서 고스란히 다 이런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우리 한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 한반도를 주위에 동쪽으로는 일본이 있는데 일본에 이렇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이 돌아가고 있고 우리도 한 30기가 될 거고요. 중국에는 중국 14억에게 공급되는 전기가 대부분 중국의 동남부에 있는 이 많은 원자력 발전소들을 그 전기를 가지고 중국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반도라는 것은요,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하고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우리 자체가 갖고 있는 발전소하고 함께 이게 다 터지게 되면은 우리는 방사능의 가마솥 안에 갇히게 돼요.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된 거는 운영 중인 지금 살아있는 발전소들이고 노란색은 지금 건설 중이고 푸른 색깔은 앞으로 건설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중국 보세요. 중국은 앞으로 건설할 게 모든 에너지를 거의 원자력으로 다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국이. 그래서 만약에 이 다 건설되었다고 하면은 중국은 228기, 일본은 69기, 한국은 30기의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다가 파괴될 텐데, 그리 되면은 이 우리 한반도 안에는요, 깨미 새끼를 말할 것도 없고 박테리아 바이러스 한 마리도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도가니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과장된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그 맛보기로 후쿠시마 원전이 여기 있잖아요. 요 후쿠시마 원전 이거 하나 폭발하는데도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이 근방에 뭐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됐는데, 이게 다 터졌다 하면은 우리 한반도에서는 아예 사람이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이 강의 했더니 이 강의 들은 분이 이 몽골로 이사를 간 분이 있어요. 몽골 평원으로. 진짜로.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6번째 인을 뗄 때, 즉 별들이 충돌할 때인데, 이 사건이, 이 징조가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두 번째 사인, 두 번째 징조라는 거예요. 이것만 이제 이것까지만 알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마지막 회개 기회야. 이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하게 되는데, 왜 회개하느냐? 이 별이 떨어지기 전에는 그래도 뭐 내가 은행에 뭐 이만큼 현찰이 예금돼 있고, 뭐 주식도 갖고 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회개 안 해요. 내가 미쳤다고 회개하나? 내가 가진 게 얼만데. 난 괜찮아. 돈 있는 사람 많은 거 봤어? 하면서 돈을 하나님처럼 믿고 절대 회개 안 하다가, 만약에 이 별들이 떨어져 가지고 이 모든 은행과 보험회사 일이 다 망하고, 부동산 다 망하고, 그리고 나면은 회개 안 할 수가 없죠. 왜? 가진 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이마에 천사가 인을 치는데, 그 입 맞은 사람의 수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잠깐 봤지요.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자, 이 별들이 땅에 떨어지는 대환란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신앙이 없었던 사람들은 회개 자체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세상 잠을 잘 수 있지만 그래도 준비하고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뭐 잠드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닥치면 이제 회개하겠지만은, 평소 아무 신앙 준비가 안 됐던 사람들, 이런 일이 닥쳐도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입 맞은 사람들 보세요. 천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애통하는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치는데, 그 인치는 예표가 에스겔서 9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 어떤 허리에 먹그릇을 찬 세마포 입은 천사가 예루살렘 시민 중에서 그 가운데 자행되는 죄악에 가담하지 않고 이미 그 인간들의 죄악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며 울고 있는 사람의 이마에 인을 쳐라 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의 예표고, 그는 맛보기야. 그는 세상 인류 전체 종말하기 전에 어떤 한 모습을, 한 단면을 잘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루어지는 것은 이 6번째 인을 뗐을 때 지구의 별들이 충돌해가지고 인간의 욕심과 소망이 다 끊어진 것을 알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 인간들의 욕심과 세상의 잠을 깨워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하는 그런 은혜라고 봅니다. 이렇게 안 하면 회개 안 하거든요. 인간들이 배부르고 교만하면 회개 안 해요. 자, 입 맞은 사람의 수를 헤아려 보는데, 요 한 무더기가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그래서 14만 4천이야. 여기 밑에 보면요, 입 맞은 유대인 말 틀린 말이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14만 4천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큰 환란 가운데 불 가운데서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의 수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아무나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이방인들인데,
이게 바로 이방인 중에서 입 맞은 사람들인데 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빤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14만 4천, 이방인 중에서는 능히 아무라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별이 떨어진 결과, 그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임박한 종말인데, 자,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은 앞을 보세요. 제 첫 번째 인이 뭐냐? 인구 4분의 1이 죽는 사건. 두 번째 인이 뭐냐? 별들이 떨어지는 사건.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징조, 세 번째 인이 그게 뭐냐? 남은 인구가 또 3분의 1이 더 죽는 더 무서운 대환란이 남아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장 다시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8장.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더니, 이런 게 이제 폭풍전야 이런 말 하죠.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그 줄 꺼내서 7 나팔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전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그 어려울 때 성도들이 많이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안 들으실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가 마는가 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하나님께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니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러니까 하늘도 진동하고, 그는 천진, 땅도 진동하면 지진, 천진과 지진, 천지가 다 함께 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붑니다.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재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위인다는 말은 잘 안 쓰는 말인데, 자, 여러분, 이 지구상의 식물이 얼만데 그 식물계 수목, 풀과 나무들은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된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는가? 달리는 가능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어떻게 가능하냐?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방사능이 그렇게 누출되면요, 식물도 순식간에 다 말라서 그 마른 풀, 마른 나무가 됩니다. 그럴 때 불이 붙으면은 뭐 지구상의 식물의 3분의 1이 타서 죽는 거, 그건 장난이에요, 장난. 아무도 끌 수 없어요. 자, 첫째 나팔은 식물계가 3분의 1이 타서 제거됩니다.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더라. 역시 그 별들이 떨어진 것 때문에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데, 저는 볼 때 그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는 그것은 옛날에 애굽에서 바다나 강물이 피가 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그 예표가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피가 된다는 거는 그 안에는 생물이 죽어야 피가 된다. 나중에 살펴보면요,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다른 걸로서는 바다 생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다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돼. 방사능, 지구촌에 있는 모든 원자력 발전소가 다 터져서 방사능이 누출됨으로 해가지고
이 결과로 말미암아서 바다 생물이 3분의 1 죽는 거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9절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도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셋째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들에 떨어지는데 이 별들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쑥에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 쑥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압신도스라고 하는 그런 말인데 어떤 학자들의 글이나 보니까 러시아의 체르노빌 하는 말이 쑥이라고 해요. 내가 지금 뭐 러시아 말을 잘 몰라서 확인을 못했는데 어떻든 이 별 떨어진 그걸로 인해 가지고 민물이 다 오염되어서 3분의 1이 쑥처럼 쓰게 되면서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바다도 3분의 1, 민물, 강물도 3분의 1이 다 쑥처럼 되어서 사람이 막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해 3분의 1, 달 3분의 1, 별 3분의 1이 비침을 받아가지고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구상에 비치는 그 달과 해와 별들의 빛이 3분의 1밖에 작동을 못해요. 3분의 1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3분의 2만 비치고 3분의 1은 안 비친다는. 자, 여기까지가 이제 1차적으로 7 나팔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이 화를 당했는데 4가지 화가 지나갔지만은 앞으로 또 화가 3개가 더 남아 있다는 거예요. 13절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왜냐하면 이 외에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합니다. 나팔이 3개 더 남았으니까. 자, 9장에 5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까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여기 땅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이 핍토라는 말에서 이 핍토라는 그 어근에서 핍토고타라는 말은요, 이게 능동태예요, 태가. 그래서 이게 떨어졌다고 하면 수동태인데 능동태 같으면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뭐 하늘에서 실수해가지고 실조가 떨어진 게 아니고 하늘에서 능동적으로 내려왔다고 번역해야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으로 번역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별 하나가 있는데 제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더라. 제가 무저갱을 여니 그러니까 무저갱 뚜껑을 열고 닫을 권세가 있는 천사입니다. 그 구멍에서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는데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거는 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설명이 안 되고 해명도 안 되고 해석도 안 돼요. 그때 가봐야 알만한 건데 저희에게 이르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그 사람 죽이는 거죠. 어떤 사람? 별이 떨어질 때도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인 맞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나 죽이지는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는데 그 괴롭힘을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합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좀 제발 좀 죽어지기를 구하지만은 죽음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어가지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정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저녁에 임금이 있는데 무주갱의 사자라. 이름이 히브리음으로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불루온이라고 하더라. 아바돈 하는 말은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 본다면 이거는 뭐 절대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볼 때 이 모습이 꼭 하는 짓이 들어온 것 같아요. 인간들이 악당들이 만든 드론처럼 생겼는데 사람을 쏘는데 그렇게 아파서 5개월 동안 이게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화 세계 중에 첫 번째 화인데요. 자,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그 끝난가 이런 거예요. 보라, 이후에 화 둘이 또 오는데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의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우리는 이 앞에서 뭘 봤냐면요, 땅에 네 바람이 온 세상 사람을 다 쓸어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네 바람을 불지 못하게 유브라데 강가에 묶어 놓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놓아주라는 겁니다. 놓아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유브라데 강가 중동 지방에서 전쟁이 터지는데 이 전쟁이 어쩌면은요, 이봐요. 지난번에 우리는 그 지구 인구 4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있었는데 또 여기 남은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또 있습니다. 이거는 둘 다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만약에 지나간 전쟁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이래 했다면은 지금 여기 4분의 1이 죽는 거는 3차 대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또 3분의 1이 죽는 거는요 4차 대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큰 전쟁이 여러 차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5절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 마병대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 수를 들었다. 2만 만이면요 2억입니다. 2억. 2만 만이니까 만이면 억인데 2만 만이니까 2억 마병대 수가 2억쯤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같이 이상한 가운데 그 말들과 그 탄자들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흉갑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개발되는 그 전차를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전차가 이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진 전차가 개발되어 가지고 그 유튜브에 나오더라고 보니까요. 그 위력은 지금까지 지구상에 개발된 최고성능 전차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 특히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각국에서 한국의 무기 개발 실력에 대해서 혀를 내두르고 쩔쩔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장난 같은 말인데, 한국하고 일본 붙으면은 일본은 게임이 안 된다, 한국에 이제는. 그래서 한국의 전투력이라는 것은 세계 6번째 정도 되는데, 첨단 무기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보다 더 빠른 속도로 한국이 무기 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탄력이 붙어가지고 어느 궤도에 올라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 사도가 본 것을 2000년 전에 봤기 때문에 오늘날이나 저 미래 훗날에 어떤 무기들이 움직이는 거 보고 흉갑이 있고 철갑이 있고 입에서 불이 나오고 이런 것 같으면 거의 현대 무기 내지 미래 무기를 묘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떻든 18절, 이 재앙 곧 저희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을 인하여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확실하잖아요. 사람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이 사건이 세계 남은 것 중에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더 남았어요. 그거는 이제 또 한참 있다 나오는데, 이 말들의 힘은 그 입과 꼬리에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그 전차를, 탱크를 보면요, 앞에서는 기관총도 있지만은 전부 그 대포 머리가 앞으로 이리 있습니다. 물론 뒤로 돌리면 또 뒤로 돌아가지만은, 그러니까 앞을 공격할 때 뒤에는 공격을 못 했는데, 요즘 새로 개발된 한국의 전차 이런 것들은 앞뒤를 다 공격해요. 앞뒤를 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그런 무기가 된다는 거죠. 자, 20절 봐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돈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덕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마지막 때에 이 악한 인간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살인, 복술, 음행, 도적질, 이런 것을 하는데, 여러분, 소매치기나 담을 넘어가서 절도 이런 게 아니고, 첨단 지능이나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가지고 또 도둑질을 하는 놈들,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도둑질 이런 건데, 이것 때문에 세상을 더 두면은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살아남지 못하고, 또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안 받으면 거래 자체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볼 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끝장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해서 지구상 인구가 4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별이 떨어지고, 그 다음 또 3분의 1이 더 죽고, 이렇게까지 해도 이 악당들이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 이걸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별이 떨어질 때 회개하는 사람들, 입 맞은 사람들 외에는 회개가 안 돼요. 그 회개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 7 대접을 마셔야 돼. 하나님의 7 대접. 그러니까 7 대접, 이것이 이제 그 세계 나무 중에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때 7가지 화가 있는데, 그 7가지 화 중에 이제 마지막 화가 독수리가 말한 앞에 4개 화 말고 뒤에 남은 화 3개 중에 마지막 세 번째 화가 이 다음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까지 해서 이제 조금 더 볼게요. 이 형 뭐 조금 늦었으니까 미래를 다음 시간에 생각해서 10장은 뭐 잠깐 읽으면 됩니다. 10장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의 부르짖는 같이 큰 소리로 외치는데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소리를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이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땅에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의 손에서 펴놓은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그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달리라 하거나 꿀같이 달리라. 자, 이 번역이요. 제가 볼 때는 어순을 바꿔야 됩니다. 왜냐 무슨 소리냐.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번역할 게 아니라 여러분 먹으면요. 배에 먼저 들어가요? 입에 먼저 들어가요? 네? 그렇지. 입에 먼저 들어가니까 어순을 생각할 때 우리 개념상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에는 쓰게 되라. 이렇게 번역해야 맞는 번역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꽤 드러 나온다니까. 그래서 내가 천사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어때요? 입에서는 먹으면 입에 먼저 닿잖아. 그러니까 요한이 입에서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제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가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그 당시에 참 요한이 자기가 이 말씀을 읽어볼 때는 참 달고 오묘한 말씀인데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고 그걸 선포하려고 할 때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서는 전부 다 거부하고 안 믿고 그래서 쓰게 되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이 아직 사역이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 요한이 계시받을 때도 지금 그 각 나라와 백성과 왕들에게 가서 임금에 가서 예언해야 돼. 앞으로 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문제는 10장에서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6번째 인을 떼니까 죄송합니다. 7번째 인을 떼니까 무슨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고 7번째 인에서는 7 나팔이 나와요. 그래서 7 나팔을 쭉 우리가 불었는데 정리해보면요. 첫 번째 나팔을 불면은 식물계 3분의 1이 타서 재가 된다. 두 번째 나팔을 불면은 바다 생물 3분의 1이 죽어 없어진다. 또 세 번째 나팔을 불면요. 강물이 담수가 3분의 1이 쓰게 된다. 네 번째 나팔을 불면 해달별 3분의 1이 어두워진다. 다섯 번째 나팔을 불면은 무적행 이제 화야 여기부터 화 중에 무적행의 황충이 불신자를 쏜다. 이마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여섯 번째 나팔을 불면 중동에서 유브라데 강가에서 남은 사람 전쟁이 나가지고 남은 사람 3분이 또 죽게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6번째 나팔까지가 나왔고 7번째 나팔을 불면은요, 이 세 가지는 방금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독소리가 화가 있으리라. 첫째 화는 나팔 제5의 재앙이 무서운 것이라는 것이고, 나팔 제6의 재앙도 무서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화는요, 7대접의 화가 제일 무서운 걸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후에 이제 우리가 5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무저갱의 뚜껑이 열리면서 황충이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사람들을 쏘는데, 아까 제가 그 모습이 마치 드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제가 볼 때 앞으로의 전쟁은요, 드론 전쟁 같아요. 조종사가 물론 비행기를 조종해 가지고 가서 때리는 것도 있지만 그런 위험도가 너무 커요. 그래서 아마 종말 때 가면 가장 무서운 전쟁이 드론 전쟁일 거다. 얼마만큼 드론을 잘 만들고, 그리고 정교하게 만들고, 식별 가능하면 원격 조종 가능하게 만들고, 거기에 얼마나 연료를 많이 실으며, 얼마나 많은 폭탄을 실으며, 얼마나 정밀 타격이 가능한가, 그런 드론 전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10장에 보면은 마지막 나팔을 예고하는 힘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잘 봐요. 머리에는 무지개가 이렇게 둘려 있고, 이런 후광이 있는 천사는 되게 큰 권세가 있는 또 힘센 천사인데 아주 근육질이야. 한 발은 땅을 밟고 한 발은 바다를 밟고, 그리고 오른손을 하늘을 해가지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한다. 그 말은 그때가 참 많이 지체했거든요. 지체해서 지칠 정도로 지체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은 지체하지 않고 곧 이루어지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졌냐? 7번째 천사가 지금 6번째까지 불었으니까 7번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렇게 이제 예고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10장까지만 정리하고 11장부터 이제 남은 12, 13, 14, 15장까지 다음 수요일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의 진행 과정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어떤 규모로, 어떤 환란으로 진행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피하고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지만은 아직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잘 배워서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강의할 수 있고 또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